말씀 차원 바깥의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시간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동차 운전하고 계실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거칠게 운전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차가 밀려있는데도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이리저리 차선을 넘나들고 부흥 소리를 내면서 달려갑니다. 위험하죠. 노란불에 막 달려가고 녹색불이 들어오자마자 급출발하면서 마구 달려갑니다. 경적 소리가 나고 차들이 그 차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거칠게 달리는 그 차 때문에 기분들이 좋지 않은 티가 납니다. 그럴 때 아내는 화장실이 엄청 급한가 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화장실 급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급하게 눈앞에서 사라진 차가 저 앞 신호등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신호와 교통법규를 다 지키며 따라온 차와 불과 몇 미터 차이가 나지 않는 겁니다. 저기에 서 있으려고 그렇게 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달려간 거야?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지요. 어느 날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정말 집중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머리를 쓰고 잠도 못 자면서 애를 씁니다. 닥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생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부딪힘도 경험하면서 머리도 쓰고 인간관계도 이용할 때가 있지요.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이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서 달려갔지만 여러분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결과를 맞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니 내가 예측하고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는지를 허무하게 깨닫게 되었던 적이 여러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제가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0세 근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사례비는 50만 원 정도였고 학비를 교회에서 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을 타면 그 장학금을 생활비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죠. 생활이 갈수록 어려웠습니다. 네, 그때 이미 자녀들이 있었으니까요. 많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학교 다니면서 다닐 일자리를 알아봐야 되나 하면서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옵니까? 교차로, 겨루시장 이런 신문들 이렇게 보면서 여기다 전화를 한번 해볼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때였습니다. 일자리를 다니면서 교회나 학교 시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한 3주 이렇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목회실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들어가니까 가족들이 있는데 그 정도 사례비로 학교 다니면 사역하기 어렵지?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돈으로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했죠. 여러분 그리고요 한편으로는 제 마음이 약간 허무한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제가 거의 몇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되면 이렇게 조정해야지 이런 또 관계들 복잡한 게 많았거든요. 생각이 그렇게 마음 먹고 결단할 시간만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모두 다 한 방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죠. 기도 응답이죠. 하지만 그 시간 저는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신학을 시키신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가게 하신 길이 맞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결되고 난 후에 생각해보니까
이 상황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는 얼마나 섣부른 판단, 섣부른 생각, 결과적으로는 믿음 없는 생각들에 시달렸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깜짝 이벤트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저에게 믿음이 그렇게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역시 어쩌면 저와 느낌적으로는 좀 비슷한 영적 허무감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젊은 세대였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사울입니다. 헬라어라고 하죠. 헬라 세계, 헬라는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때 헬라라고 하면 헬라가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스가 헬라입니다. 이 헬라어 이름은 사울이 바울입니다. 바울.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아마 헬라 지역에서는 바울로 불리고 그 이스라엘 본토 땅 안에서는 사울로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당시 최고의 율법 선생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며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빛이라고도 불렸던 엄청난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도 이름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최고 학부를 졸업한 것이죠. 출생지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다소, 타루스라고 합니다. 다소가 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태어나서 아마 가족이 본토로 돌아왔는지 이 사람만 성장하면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정황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생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가족이 오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얘기했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타루스가 그때 당시 튀르키예 그 근처에서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상당히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상당한 공헌을 한 도시로서 그 도시에서 살면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사도 바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직업이 천만 망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마 로마 군대의 천막을 납품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로로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집안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정통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학문에 대해서는 벌써 예루살렘에 소문이 상당히 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로마 총독이었던 당시에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와 당시에 유대 통치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심문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아그리파 왕과 이 베스도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일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면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는 오늘 보면 우리가 읽은 사건도 다시 리마인드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던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말을 듣다가 소리를 확 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크게 소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학문적 깊이를 당시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까지도 알고 있을 정도였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다메섹으로 파견되는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시 국제어였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 그리고 유대인의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학문에 능통했고,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이었고, 그의 학문을 인정받아 산헤드린 공회원이 된 젊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공회에서 산헤드린 공회원이 아닌 사람이 찬성 투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젊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사울일 때 이미 산헤드린 공회원 일 정도로,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일 정도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공회의 위임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원이 아니라면 체포권이 없죠. 이해가 가시죠? 예, 체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서 다메섹으로 예수당을 체포하려고 가는 중이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틀림없이 아주 좋은 집안의 여인과 결혼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자녀가 있는 사람만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총각으로 해서 나이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인 생각이십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이혼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 권력에 아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의 조카가 있어요. 이 조카는 로마 군대의 영내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있는 집안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위치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속된 얘기로 우리나라의 대학도 스카이라는 대학에 가려면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못 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꿈꾸는 미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대항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율법 연구를 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과 성전이 나사렛 예수로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예수당,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당신은 사울이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이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인 산헤드린의 명을 받아서 예수 당원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처음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었죠. 스데반 집사. 그 자리에서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율법대로 집행한 마땅한 적법한 죽음이었다고 자기가 증인을 쓰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꿈꾸는 미래와 함께 그 꿈의 대의 명분까지 아주 명확했던 정통 유대인 유망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도 바울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산헤드린의 명령서를 가지고서 시리아의 지금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오늘 본문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졌습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리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저는 이 순간이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를 자기가 딱 듣는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완전히 와장창 깨져버렸겠죠.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예수가. 틀림없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또래로 보이거든요.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사울이라는 사람 반드시 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 사울이 일어났는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네가 너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네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네 사명으로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며 없애려고 한 모든 행동,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의 행동이었다라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식음을 전폐하죠. 그 시간 예수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말하죠. 너 성경에는 직가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게 외국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문이더라고요. 고든길, 직가. 예. 고든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사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환상을 내가 보여주었다.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럼 사울이 여기로 온다는 소식을 아나니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결박해서 잡아가려고 여기에 온 건데 그 사람에게 가서 저보고 안수를 하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런 아나니아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되게 부럽습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요. 자기가 앞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할 것인지도 환상으로 미리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입장이 바뀐다면은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상황이 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오던 인생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받은 후에 그렇습니다. 그가 누리던 모든 지위와 재산, 인간관계를 모두 다 잃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뭐라고 하느냐면요. 잃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 여러분 놀고 싶고 막 이 마음 억누르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는 그렇게 생명 얘기가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생을 얻으려거든 너의 생명을 내놓아라. 그게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놓아야 생명을 얻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명백하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사울이라고 불리고 사울이라는 인간을 지탱하고 있었던 모든 기둥들이 여러분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아마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했겠지만은 이혼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권한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상황에 곧바로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은 사도 바울.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자기 지금 뭐하고 여기까지 왔죠? 세상에 기가 막혔을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셨을지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렸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찬송 투표로 여러분 산헤드린이 종교적 처형을 집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산헤드린은 공식적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형에 가하다 투표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처럼 종교적으로 사형을 집행한다는 거니까 돌을 던져서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로마도 유대인의 종교를 자극해가지고 얻을 게 없기 때문에 크게 상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의 자기 모습들, 살아왔던 자기 모습들,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 확 바뀌고 나면은요, 자기 인생의 뒤를 딱 돌아보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그럼 왜 그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 제국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이제 로마가 이어받았는데 그 로마 세계의 복음을 전한다면 참 그쵸, 바울처럼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비롯해서 학문을 제대로 배워서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율법 교육으로 최고 학부를 나온 바리새인이었던 겁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직접 만나서 계시를 받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율법과 선지서에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내가 그때 들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예언이었구나. 이게 확 깨달아졌을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제사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요, 여러분 본문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배운 학문과 율법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완전히 재정립되었다는 의미죠. 바울이 이렇게 부름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실제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이 모습으로 이 관계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걸어온 인생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역할을 찾아 공부하며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쓰시고자 준비하신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죠. 바울의 많은 학문과 자기가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들, 또 자기가 어떤 이룬 일들을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사명자로 이렇게 사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굉장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살다 가셨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기독교가 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쓰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일과 그의 서신서들,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여타의 서신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들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 때쯤이면 자기가 곳곳에 세운 교회들이 엄청난 구원의 복음 전파 사역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고, 거기에 사도 바울 그 사도 시대 그 뒤에 세워진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그 속사도들이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강하게 복음 전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돌아보면서 참 잘했네, 괜찮네, 내가 참 잘 살았구나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왜겠어요? 자기가 부름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사역자로 쓰시기에 가장 중요한 겸손의 조건이 되어 있는 것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참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뭘 떠올리게 했겠어요? 네가 부름받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라고 확 떠오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전에 부르실 수도 있었는데 딱 다메섹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겠어요? 이 모든 때와 조건이 무르익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야말로 꼼짝도 못합니다. 자기가 평생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신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못한다거나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려온 시간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석구석에서 치밀하게 준비해 오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 모습과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일까?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해석하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석해 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자기 인생에 있었던 비극들 해석해 내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이집트로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게 하신 겁니다 하면서 형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라는 해석이 있으셔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대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 일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구나. 이 생각을 하며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에 있으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을 해석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만나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지만 또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길이지만 또한 나를 그 길로 걷게 하신 진짜 주관자가 있으십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으로 이끌어 오셨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랑.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미움받고 갇히고 배척당하고 여러분 채찍으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굶주리고 안 해본 고생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 생각 할 만한 상황들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맞이하게 해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면 그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확실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라고 사도 바울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쁨의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는 곳마다 미움받고 매맞고 채찍맞고 태짱 맞고 돌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헐벗었던 그런 사람의 고백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상황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이 상황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담고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역자여 자녀인 것을 사도 바울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언젠가 동물들에 대해서 보여주던 프로그램에서 제가 잠깐 보았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송사리 같은 물고기들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작은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놀고 있는데 좀 떨어진 곳에서 큰 물고기가 그 물고기를, 작은 물고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입 벌리면 입 큰 거 되게 아시죠? 딱 달려들어서 입 팍 벌리면은 몇 마리가 입으로 딱 들어올 딱 그 상황이었어요. 그걸 딱 이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 수면 바깥에서요, 새 한 마리가 그 큰 물고기를 쫙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고기가 서 있는 바깥에서 좀 큰 설치류가 이 새를 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를. 근데 카메라가 위로 쫙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맹금류, 새가 그 설치류를 쫙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세상이에요. 다 자기 차원의 시선만 가지고 있어요. 나보다 높은 차원의 시선을 생각 못해요. 이 조그마한 송사리 같은 애들이 이렇게 큰 물고기가 자기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설치류가 새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머리 위에서 매가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이거예요. 나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는요, 나의 생각과 상황, 계획과 관계없이 나를 자기 뜻대로 처리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냉정하고 아픈 사실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름대로요, 이 새는요, 물 밑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움직일 때 내가 얘를 채서 먹어야지 라는 계획을 세우고 다리 한쪽을 들고 쫙 쳐다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새의 계획은요, 이 설치류에게 새가 붙잡히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새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바라보고 있던 계획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치류가 얘를 딱 잡아버리기만 하면.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나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는 나를 내 계획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저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뭔가 열심히 해도 내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내 노력을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나보다 차원 높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땅에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자기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인생임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인생임을 깨닫고 상황과 관계없는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를 향한 사랑이 동기라는 것을 진짜로 믿으십시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차원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에 안심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순간순간을 나의 차원을 주관하고 계시는 차원 바깥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현재를 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예배해라, 기도해라, 성경 말씀 읽어라,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내십시다.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우리의 삶은 그분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여 그런 영적인 지혜로운 시선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